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 첫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해 2025년을 돌아보옵나이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계셨고, 몸이 약해지며 마음도 약해지신 분들도 계셨사옵나이다. 이런저런 일로 응급실에 가셨던 교우님들도 계시고, 큰 수술, 작은 시술을 받으신 교우님들도 계셨사옵나이다. 원치 않은 사고를 당하시고 그로 인한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은 교우님들도 계셨사옵나이다.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 1년을 지나신 교우님들도 계셨고,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통해 하셨던 교우님들도 있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시 뒤돌아보면 그러한 중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크셨나이다. 광야길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 길을 행할 때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듯이, 그리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 가운데도 반석에 생수를 베풀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지난해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흉악한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처럼, 그 약속처럼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사옵나이다.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실족하여 넘어져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위로하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셨나이다. 실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을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해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난 한 해 돌아온 길을 돌아볼 때도 주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고, 매월 속회가 모여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사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속회 인도자와 속장들을 세워 우리 가운데 속회를 섬기게 하셨고, 또한 충성되고 헌신된 사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고 주신 말씀처럼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인들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족하고 과하시고 우리의 잔이 넘쳤던 한 해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또한 이 시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금년 한 해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이 새해 2026년에 우리 교님들을 향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님들 각 가정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의 제목이 더욱 늘어나게 하시고 기쁨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님들의 가족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겁든 몹쓸 질병과 예상치 않은 사고가 있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 교님들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교님들의
금년 한 해 매일매일 발걸음에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행한 그 모든 길 후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니 우리 교님들의 마음이, 우리 교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언제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곳으로 우리 교님들의 마음과 가정과 삶의 곳간을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 이 새해에는 진정 기쁨과 감사가 더하는 풍성한 우리 교님들의 마음과 각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새해 우리 교님들의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 소망과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님들의 후손과 자손들이 여호와의 대로 축복의 대로를 걷게 하시며 그 대로를 영광 중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님들의 자손의 그 후손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년 첫 성찬을 또한 함께 나누옵나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눌 때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교님들의 각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삶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가 지나갔으니 작년에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과 경험들은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기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이런저런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평생을 뒤돌아보면 이런저런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지나간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노년기에는 이렇게 지나간 기억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기억이 중요한데 지나간 기억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지나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불과 어제 우리 교님들이 무엇을 드셨는지, 옷을 내가 뭐 입었더라, 그거 정확하게 기억 별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소하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소하고 일상적인 거 제외하고 어떤 커다란 기억들은, 의미 있는 기억들은 대개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좋은 기억입니다. 두 번째는 아픈 기억입니다. 좋은 기억, 지난 1년 동안 우리 기억 교우님들 좋았던 것, 기뻤던 것,
감사했던 것, 행복했던 것, 아름다웠던 것, 그런 좋은 기억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좋은 기억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 때, 그거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참 좋아집니다. 그 어머님 돌아가신 지 벌써 몇십 년 되었는데도 그 기억이 생생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크고 작은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추억이라고 합니다. 반면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때는 입시 지옥이었잖아요. 그런데 원하던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이 안 되고 낙방했다든지, 큰 병에 걸렸었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내가 공들여 계획을 세우고 탑을 쌓았는데 공든 탑이 무너졌다든지, 자녀가 큰일을 저질러 속을 썩였다든지, 원하지 않았던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했다든지, 이런저런 아픈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픈 기억들을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그 아픈 기억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 생각하지 않아도 이게 막 떠올라요. 떠오르면 지금도 아픕니다. 지금도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어떤 경우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픈 기억으로부터 내가 지금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 아픈 기억이 지금도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픈 기억들은 우리가 추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픈 기억들은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는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고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기억을 가지게 되는데, 작년에 대한 기억도 있고 평생에 대한 기억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좋은 기억들은 추억으로 남아있게 되고, 나쁜 기억들은 트라우마로 남아있게 됩니다. 추억은 문제가 안 됩니다. 아름다운 추억은 그냥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아름다운 추억 가운데 행복해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요. 다 지나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추억 때문에 우리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트라우마입니다. 왜냐하면 이 트라우마가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구속하고 있고, 우리가 이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인생의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트라우마 하나도 견디기 힘든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트라우마를 겪고 그 아픈 기억을 부여잡고 살아갔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 우리 교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참 나쁜 형들이었어요. 요셉이 참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정말 귀하게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온통 이 요셉에게 그 사랑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그렇다고 형들을 사랑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편애하는 게 느껴졌으니까 질투했겠지요. 질투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미워합니다. 저 녀석만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더 많이 가졌을 텐데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구나. 어느 정도 그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했냐면 죽일 만큼 미워합니다. 죽이고 싶어 했고 실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는 너 여기서 굶어 죽어라, 그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거의 살인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그 형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그래도 우리가 목숨은 살려주자,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익숙해서 그렇지 이 부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간에 서로 미워하고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되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그리고 살려주면 그냥 살려주고 다시 형제간으로 살아가지, 이걸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면 그 동생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 형들은 너무 원망스러운 형입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것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상황을 생각해서 본다면 요셉은 형들을 미워해도 되고, 그리고 복수할 만한 그러한 원한을 품어도 될 만큼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형들이 오히려 죽이고 싶을 만큼 복수심에 불타 있을 만도 합니다. 요셉은 그의 삶에서 많은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굵직한 많은 트라우마들은 모두 그 형들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멀쩡히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왔는데, 아니 그것도 먹을 것 가지고 왔는데, 아니 형들이 갑자기 자기들에게 달려들어서 옷을 벗기고 옷을 찢고 구덩이에 던져놨다? 그러면 그 구덩이에 있으면서 그 어린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었겠습니까? 어렸을 때 가졌던 공포감은, 그 기억은 평생 갑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아니 그 어린애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과정을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추억이 되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됩니다. 노예가 되어가지고, 아니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사람이 이 신세가 팔자가 바뀌어도 보통 팔자가 바뀐 게 아닌데, 감옥에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 평생 갑니다. 트라우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계속 연속되는 불행한 일들이 요셉에게 오는데, 그 모든 근본 원인이 바로 이 형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면 변화라는 게 생깁니다. 요셉의 삶에도 지나간 세월 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고, 그 형들의 삶에도 지나간 세월 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셉은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 당시 강대국 애국 이집트의 실권자 총리였고, 즉 요셉은 강자 중에 최광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형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일종의 유랑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약자 중에 최약자였습니다. 그것도 도둑질을 했다는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은 아주 강자가 되었고 동생들은 약자 중에 약자가 되었으니, 이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복수는 인간 본성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억울하게 당하면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은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도 갚아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일이 있으면 그것도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데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도 원한은 쉽게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때 요셉은 복수할 만한 명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아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복수할 만한 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형들은 도둑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종신형을 시킬 수도 있었고, 심지어 사형, 마음만 먹으면 사형,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만약에 복수한다면, 이 트라우마 때문에 복수한다면 그 형들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대로 꼼짝없이 당하야만 했던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4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인데 당신들 나 애굽에 팔았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거 나 잊지 않고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았으니 돈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나눠 가졌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거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나에게 했다는 거 나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당신들의 동생인데 나를 당신들이 팔았지요. 요셉은 그 형들에게 그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한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습니다. 나 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넘어갑니다.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요셉이 반전의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45장 5절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그 형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형들은 옛날 이 사또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 상황에서 이 형들은 이미 자기들의 죄를 알고 있었어요.
와, 요셉이구나. 저 요셉한테 우리가 못할 짓 했지. 우리가 죽일 짓 했지. 정말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해도 입이 10개로 할 말이 없다. 우리 이제 죽었다.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은 형들이 이제 우리 죽었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심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 당신들도 살리고 생명, 나도 살리고 생명, 그들의 아버지 야곱도 살리고 생명, 온 일가 지척도 살리고 그리고 나아가 그들의 민족까지 살리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커다란 한 가지 반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4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하고 요셉이니 그 다음 날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 이야기는 이 행동의 주체 그리고 사건의 주체 그 삶의 진행의 주체가 누구냐면 당신들, 형입니다. 형들, 당신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 그것이 트라우마의 근원입니다. 어떻게 형이 돼가지고 나를 죽이려 했고 어떻게 형이 돼가지고 나를 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당신 이 일을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했습니까? 모든 사건의 주체는 당신들,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사건의 주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 가운데 이렇게 만드셨나이다. 이것은 고백입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그의 삶의 경험을 형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 트라우마에서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리시려고 형도 살리시고 나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한 절입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엄청난 반전이 있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할 신앙적 과제가 여기에 숨겨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 모든 일들을 당신이 했군요. 나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이런 엄청난 반전이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전까지는 그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이것은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고생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그 일 때문에 내 인생 무너졌고 그 인생 때문에 내 신세 이렇게 망쳤구나. 저 형들 때문에 그랬구나. 요셉은 수많은 밤들을 잠 못 이루면서 그 트라우마에 아파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는데 그때는 그것은 광야길이었는데 지나놓고 되돌아보니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
그 길 지나갈 때 지켜주셨군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래도 그 애굽 상인들이 지나가게 해서 죽지 않게 하셨고, 야,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안 죽었잖아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 만났어요. 참 좋은 사람들 만나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인생 역전이 일어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총리세상까지 올라가고, 야, 이거 그때는 모든 것이 다 그 형들 때문에 인생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그 신과 옷들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반석에 물이 나와 목말라 죽지 않게 하셨듯이 내 인생 지켜주셨구나. 요셉은 고백합니다. 분명히 아픈 기억이었는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도 추억이 돼요. 남자들이 만나면은 군대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군대 생활 많이 하면 주로 무슨 얘기 하면은 그때 고생했다는 얘기 참 많이 해요. 아이고 그때 영하 20도에 전방에서 하고 누가 험한 상관 만나고 내가 얻어맞고 기억받고 월남 가서 뭐 하고 그 고생한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 남자들이요 군대 가서 고생한 얘기 하면서 엉엉 울며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얘기해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때는 트라우마였는데, 지금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즐거운 추억이 된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성숙입니다. 군대에게 한 그 사람은 그만큼 인간적으로 성숙해진 거고, 야곱은 뭐가 성숙해졌냐면 그 믿음이 성숙한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마음도 성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믿음도 성숙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지나가는 과거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전에는 그것이 그냥 아프고 원한스럽고 그저 고통이었고 그래서 트라우마였는데,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전에는 안 보였어요. 왜? 내 영에 눈이 감겼으니까. 볼 수 있을 만큼 내가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면은 안 보였던 것들이 보입니다. 성경에 그 대목이 참 많이 나오죠. 그들의 눈을 떠서 그 트라우마 가운데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포용할 수 있게 돼요. 요셉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아갈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줍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은 믿음의 성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신앙의 큰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그 모든 아픈 기억들을, 그 인생에 지나간 그 모든 길을, 그 인생을 요셉은 재해석합니다. 재해석이 무슨 뜻이냐면 다시 바라보며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재해석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서 우린 지난 인생들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재해석하되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관점으로 재해석할 때 우리는 비록 불행했던 그 시간들조차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새롭게 다가온 이때 우리의 지난 모든 시간들을 성숙한 믿음으로 재해석하며 트라우마조차 은혜로 받아들였던 요셉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우리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님들의 손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 교님들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을 감사의 제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님들의 자손과 후손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새해 첫 주일 성찬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교님들의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교님들의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사역과 그 모든 예배들 위에 또한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